부모의 우상숭배 기질을 자식은 그대로 본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논. 구약의 다윗 왕의 아들이죠. 이 암논은 친동생을 강간한 놈입니다. 나쁜 놈이죠. 강간하고 버렸어요. 그 여자를 또. 근데 암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할까요? 동생이 얘기했어요. 강간당하기 전에. 이거 이스라엘에서 큰 악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하지 마라. 그럼 암논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데 아마도 암논은 그런 기질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압살롬은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를 낳은 아빠마저도 죽이려고 든 사람입니다. 아주 부모 공경을 완전히 정반대로 한 사람이죠. 자, 근데 압살롬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런 표현이 붙는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래도 아빠 죽이려고 들까요? 그거는 도무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어렸을 때부터 이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었을 거고요. 다윗은 분명히 그런 기질이 있음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얘가 그런 행동 보이는 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얘네들 나이를.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70에 죽습니다. 솔로몬은요, 20살의 왕이 돼서요, 40년 통치하고 60살에 죽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태어난 게 다윗 몇 살 때라는 거죠? 20살의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 다윗은 40년 통치했고 70에 죽었으니까. 솔로몬은 다윗 50살 때 태어난 애예요. 다윗 50살 때. 근데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 강간 사건이 있고 나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낳은 애가, 이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요, 다윗이 저지른 강간과 살인 사건은요, 다윗의 나이 48살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48살쯤에. 그러니까 강간해가지고 49에 애 하나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고, 49에 밧세바 위로하고자 해서 낳은 아이가 50살의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48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3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데, 다윗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들이 암논과 압살롬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30살에서 37살 사이에 낳은 애들이 암논과 압살롬이에요. 30살에서 37살 사이. 왜냐하면 7년을 헤브론을 통치했으니까. 30살에 왕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48에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암논과 압살롬이 몇 살이었을까? 적게 잡으면 11살이고 많이 잡으면 고등학생 나이예요. 즉 10대예요. 10대. 10대에 자기 아빠가 살인강간한 거를 얘네들이 본 거예요. 아빠가 뭔 짓을 했는지 애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암논과 압살롬, 얘네들의 강간과 살인욕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다윗의 어린 자식들이요, 아빠한테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다윗이 강간하니까 암논도 강간한 거고요. 다윗이 살인 저지르니까 압살롬도 살인 저지른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운 거거든요. 다윗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압살롬도 아빠의 우상숭배를 보고 배운 겁니다. 자기가 우상숭배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어떻게 경고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결과죠. 암논과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죠? 지옥에 던져졌을 거고. 걔네들이 무슨 천국에 갔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을 못 버리니까 자기 자식을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버렸고요. 결국 자기 자식도 죽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서 자식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부 처리됐어요. 다윗이 징계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징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지가 미래에 그럴 일을 할 애니까, 다윗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기질을 보이는데 그거 못 막은 거예요. 똑같은 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 아시죠? 이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누구한테 보고 배운 것 같습니까? 가끔씩
올라오는 보고 싶은 자기 엄마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고는 그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저는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빠인 엘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엘리의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분명히 2장 27절입니다. 얼마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웃기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자,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란 엘리랑 그 자식들을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 너희들은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가 네가 네 자식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니까 네가 우상숭배자니까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이거예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날에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다시 2장으로 가보면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은 2장 12절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바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즉 여호와께서 먼저 받으셔야 될 분량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해. 제사장인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죄가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을 보면은 엘리야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는도다.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애들이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예물을 빼먹고 성전 여자들이랑 동침을 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니까 죄가 심히 크다고 했고요. 또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걔네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말을 들었으면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애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부모 말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걔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이제 자녀 여러분들은 엄마가 성경 안에서 뭔가를 훈계를 할 때 내가 이 홈리아비네스에게 떨어진 거 하나님께서 내버리고 죽이기로 작정했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지 두려워해야 돼요. 엄마 아빠 말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한테 죽임당하기로 작정당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셨어요. 엘리의 문제점이 뭐냐?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지적하는 엘리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엘리한테 한 말이거든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여러분 엘리가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엘리가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어찌해서 그렇게 행하느냐 그래야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을 하더라도요 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결국에는 큰 소리 내긴 하지만 결국 우리들 봐줄 거야. 왜냐면 나를 우상숭배하고 있거든. 내 자식이지만 저렇게 하면 용서할 수 없다. 칼 가져와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 아빠라는 거를 엘리의 두 자식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무서워요? 우스워요? 우스워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죠. 근데 그렇게 우습게 보여지는 책망을 하는 원인 안에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빠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애를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애한테 책망해봤자 애가 귀신같이 그걸 알아봤는데 애가 그 책망을 무서워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애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겠냐 이거예요. 제사장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예물 빼먹고 걔네들은 철저하게 이 제사장 목회라는 걸 직업적으로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책망에는 무게가 없었어요. 애를 우상화하는데 무슨 애가 그거를 듣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데 우리들인데 저 아빠가 우리한테 화내는 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죠. 3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는 내가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그도 아는 죄악 때문인데 걔도 그걸 알아. He knew it. 걔도 그걸 알아. 뭐냐면은 걔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걔가 그거를 안 막아. 걔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거를 걔도 알아. 근데 걔가 그거를 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엇나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는 일인데 걔가 알고도 그거를 막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걔네들의 죄악은 어떠한 예물로도 제물로도 속죄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모독죄죠. 성령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네 애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하루 만에 엘리와 자식들인 홈리 비느하스랑 그의 며느리까지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부모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처리를 안 하고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렸어요. 그냥 다 죽여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린 거죠. 잠언 20장을 가면요 잠언이 애들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를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무리 애가 순수해 보여도 행동의 정직함의 유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22장 15절을 보면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마음이 얽혀있대요. 그 징계 채찍이 이것을 쫓아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게 바로 애들이에요. 3살, 5살, 7살밖에 안 됐어도 다 알고 이용해 먹습니다. 또 잠언 22장 같은 장이죠. 6장입니다.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애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를 우상화해가지고 아이가 우상숭배자가 돼가지고 애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여러분들 속썩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지금 계속 그 죄에 얽혀 있는데 여러분 연애 결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죄 하나 짓고 온 거랑은 차원이 다른 죄라고, 얘는 인생에 붙어 다니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애 결혼, 얘는 연애 결혼은 이혼하면 돼요. 혼자 살 믿음만 있으면. 근데 자식을 잘못 기르면은 이게 몇 년 붙어 다니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이랑도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만 가능하다면은 이혼하고 싶다, 자식이랑. 근데 애가 부모를 몇 년 힘들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세기예요, 반세기. 여러분들 20, 30에 애 낳아가지고 반세기는 걔가 여러분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가 안 되잖아요. 3살 때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면은 애가 평생 또 하나님 무서워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걸 3살 때 배우잖아요? 그럼 얘는 평생 또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습게 보는 애는요, 집안 전체에서 자기 인생의 전체에 또 부모와 가족의 인생 전체에 해악을 끼쳐요, 이런 애들이. 그걸 누구한테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한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나올 때 지각하고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애는 다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지 그냥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지,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애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애들이 다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습게 보면요, 애들이 그거 보고는 하나님 우스워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진짜 중요한, 오늘 읽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23장 13절이 있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네가 걔를 채찍으로 안 때리면 걔의 영혼은 수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징계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지옥에 던져질 거다. 여러분, 수월은 무덤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책망하지 않아서 애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 책망하지 않았으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엘리가 홈리 비나스 책망하지 않았으니까, 채찍을 들지 않았으니까 애들이 하나님 우습게 보다가 죽임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들한테 채찍 들려고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걔를 수월해서 구원할 거라고.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애는 지옥에 던져질 거다. 아이를 채찍질해야지 걔를 지옥에서 구원할 거다. 만약에 엘리가 채찍 들었으면 애들이 그러고 살았겠어요? 아빠 무서워서? 아빠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채찍을 드는데 애가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냥 우습게 보고 적당히 아프지도 않은 훈계를 하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 하나님보다는 우리들을 더 중하게 여기거든. 아이가 지를 우상화하면요, 아이가 자기를 우상하면 그 대가가 뭡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암놈, 압살롬, 홈리 비나스 다 어디 갔겠어요? 다 지옥 갔겠죠. 여러분이 부모라면요, 여러분이 자기가 성경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왜 성경 안 읽냐라고 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데 애들이 하나님 무서워할까요? 다 티가 나거든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미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한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죠? 애가 또 죄 짓는 걸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애들도 하나님 우습게 봅니다. 그 애들은요, 지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걸로 부모의 열매를 거둡니다. 부모가 뿌린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주가 3대 4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채찍을 들지 않으니까
결국 애들이 소울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문이 말하고 있어요. 소울에 던져진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다시 말하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언제 배워야 될까요? 자, 1번, 애 낳고 나서. 2번, 연애할 때. 3번, 연애하기 전에. 청년 때, 처녀 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에 언제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한테 우상 숭배하는 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3살 버릇이 그렇게 안 고쳐진다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자. 애가 3살짜리, 5살짜리 애가 그 말 듣고 설득이 될까요? 아니면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내가 그전까지는 너한테 아무거나 허용하던 우상 숭배자였어. 왜냐면 내가 너를 숭배했거든. 근데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선 지키자. 나 하나님 무섭거든.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퍽도 그래 우리 선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비웃겠죠. 비웃겠죠. 갑자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애인이 퍽도 존중하겠어요. 이미 그 불신자 애가 너를 통해서 얘가 하나님 알기를 개뼈다구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불신자가 경외하겠습니까? 말만 교회 다녔지 사실상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데 걔를 보고도 어떻게 그 걔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데 걔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나를 좋아해도요 걔한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헤어져야 돼요. 걔한테 하나님 경외하기 없으면 걔랑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지고 가만히 가면요 죽는 거예요. 미갈 꼴 나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죽을 때 몇 번 구해줬어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결국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더 이상 상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살 거예요. 일불처제인데 아내인데 남편한테 상관을 안 해. 남편인데 아내한테 상관을 안 해. 다윗은 일부 다처제니까 얘는 상관 안 하고 다른 여자한테서 족보를 내려가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일불처제인데 상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얘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네. 얘랑 이제부터 상관 안 해야지. 그럼 가정이 폭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얘가 이쁘고 잘생기고 뭐 몸매가 쭉쭉 빵빵이고 뭐고 해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면요. 사과를 구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왜 걔랑 연애하고 있어요? 어차피 성경에 혼인하지 않은 애들끼리 잠자리를 가지면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하나님 믿는 애도 아니야. 얘가 하나님 믿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습게 보고 있는 애야. 근데 얘랑 어떻게 결혼해요? 근데 결혼 못할 게 뻔한데 사귀면은 그거는 걔한테도 죄 짓게 하는 거고 나한테도 죄 짓게 하는 거고 또 걔도 나랑 헤어져야지 빨리 다른 애 만날 거 아니에요? 또 나도 얘랑 헤어져야지 나도 합당한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정이 얽혀가지고 얘랑 얽혀 있으면은 얘도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나도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특별히 그거를 알면서도 그러고 지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홈냐 비나스처럼 제 성전 여자랑 자는구나.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니 얘가 믿는 애인데 애가 생겼어. 그럼 믿는 애니까 얘한테 야 난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네가 여기 동의하기로 했잖아. 얘가 진심이든 아니든.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님을 믿는 애가 아니야. 근데 애가 생겼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낙태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결혼해? 안 믿는 사람이랑? 그럼 그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나 붙잡고 결혼했다가 남편한테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한두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부모 보고 뭐 배우겠어요? 엄마는 타협하는 신앙, 아빠는 불신자. 딱 그 상황이잖아요. 애가 뭐 배우겠어요, 커서. 엄마는 타협하는 신앙, 아빠는 불신자예요. 잘 돼봐야 죽지 못해 교회 나오는 애가 되든가 엄마 보고서는 엄마 타협하는 신앙이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빠 따라서 불신자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하겠어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몰랐을 때는 뭐 아무나 사귀어도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알잖아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결국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근데 그런데도
그런데도 오히려 이제 계속 자기 행동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거는요, 홈리아 비나스처럼 하나님한테 죽여서 지옥 보내달라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애들이 뭐 손만 잡고 삽니까? 요즘 애들이 무슨 손만 잡고 사겨요?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알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모른 척 해도. 알면서도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그럼 죽여달라고 비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 죽여서 지옥 보내달라.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 상당히 많은 가정들한테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역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왜 내 가정생활이 기쁘지 않구나. 왜 내 자녀 양육이 기쁘지 않구나.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한테 보고 배운다고 애들이? 부모한테 보고 배운다고요. 맨날 입으로만 교회 와서 일찍 와라, 기도해라 해봤자 부모가 자식을 못 버리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하겠습니까? 결국 옛날 못 버리거든. 내가 백수가 되든 폭력배가 되든 범죄자가 되든 옛날 못 버려. 근데 어떻게 걔를 양육을 합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부모 우습게 여기는 거랑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랑은. 근데 부모가 하나님 안 무서워하니까 부모가 애를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애가 부모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 상담할 때 똑같은데요. 신천지 상담을 똑같아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상담했지만 부모가 우상 숭배를 애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사입에 빠져가지고 부모한테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라, 밥 내놔라. 어차피 절절 매는 거 아니까. 참 보니까 50살짜리 아들의 생활비를 기름값을 70살 넘게 먹은 부모가 대주고 있어요. 신천지에 가려고 기름값이 필요하니까 기름값 내놔라는 거를 70살 넘은 부모가 대주고 있어요. 그런 집안은 상담이 안 됩니다. 지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누구 우상을 뺏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나 버린 다음에 찾아와야지. 자식 우상이 완전히 괴물이 돼가지고 또아리를 틀었는데 어떻게 걔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엘리가 왜 자기 목숨과 자식들 목숨을 잃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네가 알고도 방치했는데 그 뭐냐?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걸 자청하는 짓거리 하는 거. 알고도 방치한 거고 네가 왜 이 벌을 받냐면 네가 네 자식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멸하는 너를 경멸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었어도. 자, 그래서 이 오직 예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청년 때 도달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청년 때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귈 애인들이 그걸 보고는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고 그런 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부모를 보고는 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부모의 평상시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고 자유로운 집안이 되고 강한 집안이 되고 결국 집안의 축복이 흐르는 거죠. 대대로 흐르는 거죠. 대대로. 우리 할머니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읽는 할머니였어. 해질녘에 뉘엿뉘엿 돋보기 안경 끼고 성경 펴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성경 읽고 이 찬송 부르는 기억이 뇌리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엄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여자였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의 삶은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는 외로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 그거를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갈래도 거기서 턱 걸리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청년 때 오직 예수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사 그녀의 태를 여심해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에요. 반대로 엘리 자식들은 얘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 때 오직 예수에 도달하도록 힘쓰세요. 그래야지 아내 복, 남편 복, 자식 복 받습니다. 청년 때 도달하지 못하고 우상숭배 상태로 있으면요. 결혼해서도 저주받고요. 애 낳고도 저주받습니다.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 저주가 끝까지 가고요.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고친다 해도요. 애들과 남편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끝까지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오직 예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중요성, 부모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우상숭배자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우상화하게 되고 그 아이가 또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게까지 만들 수 있는 매우 크나큰 문제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잃고 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드디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합당하게 사랑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무서워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이제부터라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가정 만드는 저와 우리 모든 부모들과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식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